세상 속에서 꼭 필요한 존재이지만 점점 그 가치와 권위가 약화되어지는 직분이 있습니다. 스승, 교사, 선생의 자리입니다. 세계사적으로도 스승의 역할은 가르치는 사람, 또 가르쳐주는 사람이란 의미이죠. 그리고 원래 이 위치는 제사장과 행정적 책임자를 겸한 아주 중요한 모든 사회에 근간되어지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교사, 스승의 자리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우선이 되고 선생님들은 그 밑에서 떠받쳐지면서 눈치를 보는 희한한 구조로 지금 전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자문합니다. 왜 이 시대에도 스승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왜 우리에게 스승이 필요합니까? 가장 먼저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흙으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루하가 들어오면서 우리 인간은 흙덩어리가 아니라 산영, 곧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 안에 창조주 하나님을 추구하는 종교성이 생겼습니다. 양심이 생겼습니다. 자유의지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기능 등등 지정의 모든 요소가 갖춰졌습니다. 자, 생각은 원래 하나님께 가지고 있던 고유한 영역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을 생각하사, 여호와께서 아무개를 생각하사, 그렇게 생각은 원래 하나님께 있는 영역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은혜로 들어온 큰 사건이었고, 이 창조 이후에 인간은 그래서 생각을 하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누구냐? 내가 왜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있느냐? 또 이 시간 예배 마치고 난 나가서 뭘 할 것이냐? 등등 계속 생각에 꼬리를 무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도 그 생각을 품었던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대목이 등장합니다. 이 청년은 그 당시 유대 사회의 고위직 공무원이었고 젊은 부자였습니다.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나에게 있는 이 부와 명예를 영원토록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야, 그런 생각은, 그런 질문은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저 랍비라고 불려지는 예수가 있어. 마침 이 동네 지나가신대. 한번 만나서 네가 질문을 드려봐. 이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처음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하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 질문 이것입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거기에 예수님 대답은 이것입니다. 10계명에서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러자 청년은 말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자, 최소한 이 청년에게는 생각할 줄 아는 기능이 있었고 그 생각에 답을 얻을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까지가 우리는 큰 가치라고 봅니다. 잘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잘못했죠. 답을 알았으면 그 답대로 하면 되는데 그 청년에는 그런 믿음과 순종과 결단이 부족했습니다. 그 뒤로 이 청년의 모습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모든 인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걸 궁금한 나머지 누군가한테 물으려고 합니다. 이 생각, 이 질문의 답을 좀 찾기 위해서 누구를 찾습니다. 그 존재가 스승입니다. 또한 믿음 안에 거하는 성도들도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난 다 안다가 아니라 현재 믿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성경은 권고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 많은 분들의 오해가 이것입니다. 내가 어떤 방법과 경로와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많은 분들이 안주합니다. 나 예수 믿어. 나 믿는 사람이야. 나 성도야. 나 직분자야. 근데 정작 그분을 통해서 들려오는 삶의 고백과 삶의 모습은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본인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 예수 믿어. 예, 이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도 믿고 있는 대상이 누구지? 예수. 그럼 예수는 나에게 어떤 존재지? 첫째, 그 말의 뜻대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아, 나의 구원자야. 두 번째, 그분의 영적 직분대로 그리스도, 나의 왕이셔, 나의 선지자셔, 나의 제사장이셔 라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될 텐데 많은 분들이 그 믿음으로 자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당은 왜 와죠? 사람들 관계 때문에. 내가 안 가면 궁금해하니까, 전화 오니까, 신방 오니까 와서 얼굴 같이 마주하며 교제하고 반갑다 인사하고 잠깐 예배 시간에 앉아있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에 또 안주하는 거예요. 나 믿어. 나 믿는 사람이야 라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에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까?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라고 판단되시면 다음 말씀 들어보세요. 에베소 4장 21절 이하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믿음도 새로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자라기를 계속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예수님 같은 인격, 예수님 같은 성품, 예수님 같은 지식과 믿음이 담기기를 원합니다. 막 추구해야 돼. 그러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거죠. 그 믿음, 그 태도를 보시고 말이죠. 지난주 여러분들의 수고 헌신 가운데에 저 네팔 지역에 우선 우물이 설치가 됐어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것은 우리가 헌금을 드렸으니 한 일주일 후에 연락이 오겠지, 열흘쯤 되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었어요. 바로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헌금 보내주신 거 감사해요. 땅을 팠더니 바로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공사가 일사천리예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한국적 사고방식은 한 열흘 걸릴 것 같았는데 무슨 이렇게 빨리 되나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기 분들이 우물이 세워지기를 얼마나 수고되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기다리고 찾고 구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된 마음이었어요. 얼마나 갈급해 있었으면. 근데 거기에 우리 감격교회가 도화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공사가 된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느꼈어요. 맞아. 믿음의 역사도 그런데 평상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막 은혜를 구하는 그 태도로 일관되어 있었으면, 응답을 구하는 태도로 막 기도하고 있었으면 언제라도 도와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손잡아 주신 하나님이신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그런 태도보다는 현실에 느슨해져 가지고 육체의 안위만 찾으면서 현실에 안주한 그 모습은 아니었는지, 야, 우리가 너무 비대해졌구나, 배가 불렀구나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이가 필요하죠. 스승이 필요하죠.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 어차피 인간의 마지막은 주님 앞에 심판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열매가 있는 모습으로 설 것이냐 아니냐의 차이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디도서 3장 13절 이하의 말씀에도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율법 교사니까 스승을 보내는 겁니다. 세나와 아볼로를 보냅니다. 그들에게 가르침 받아라. 그래서 열매가 있는 성도가 되라는 뜻입니다. 결국 스승이 필요하죠. 우리 가정에는 필요 없습니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에도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역할이 무엇입니까? 집안의 영적 가장도 될 수가 있어요. 효를 계승하는 스승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자녀가 보고 듣고 배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손자들이 그걸 감당합니다. 이게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스승의 역할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중요한 게 스승의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도 스승은 많습니다. 선생님 많습니다. 누가 진정한 스승이십니까? 때가 이르리니 지금 이 마지막 때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이 말씀 풀어봅니다. 표준 세목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아멘. 자, 어느 교회 가보니까 거기는 뭐 술에도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담배하고 조상 제사에도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음란하고 도박하고 경마에도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그냥 마냥 좋대요. 그 교회는 목회자가 성도들 이렇게 대하니까 성도들도 막 다 풀어졌어요. 기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날로 부흥돼요. 사람들이 막 모여와요. 이게 부흥일까요? 이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야, 사람 많이 모인다, 부흥했다, 이것일까요? 그 안에 가보세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비진리와 인본주의만 남은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단과 사이비 집단이에요. 우리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실 사람들 불러 모아져 세워진 신앙 공동체예요. 그럼 우리가 다른 말 하면 되겠어요? 누가 막 술 취할 때 우리가 무슨 말이 됩니까? 물론 기도하면서 권고해야죠. 형제요, 자매요, 술 취하지 마세요. 그 마귀 역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기도하십시오. 누가 주상 제사하고 있습니다. 그건 귀신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려줘야 되겠죠? 끊게 해야 되겠죠? 와서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되겠죠? 하나면 같이 부러지니까, 같이 지옥 가니까. 이걸 누가 가르칩니까? 스승이죠. 자, 이제 진정한 스승이 누군지 힌트를 얻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이하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까 달게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멘. 거짓 스승은 이런 역할입니다. 사꾼으로서 아르바이트생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돈을 받았으니 이 돈의 가치만큼만 일하리라. 그 이상은 안 한다는 거예요. 저 어차피 이 양도 내 양이 아니에요. 여러 주인들이 나에게 맡긴 거예요. 그냥 나 하루 동안 관리만 하면 돼요. 이들 데리고 목양지를 가서 목초지에 가서 물 먹이고 풀 먹이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리가 왔어요, 짐승이 왔어요, 진짜 목자라면 비록 내 양이 아닐지라도 목숨 걸고 막 싸웁니다. 근데 사꾼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나부터 살아야 돼. 나부터 막 도망쳐요. 양들이야 뭐 어찌든 말든 간에. 그러니까 진짜 스승이 누구냐? 그때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는 정답을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는 없어. 진짜 진정한 스승은 없어. 하늘에서 온 스승을 찾아라 말씀하세요. 누굴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유일한 스승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예요. 이 땅에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내신 위대하신 아들 예수. 이 예수님의 가치를 그 당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도 인정은 합니다. 누가복음 20장 21절 말씀에도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라고 인정하는 이 대목이 나와요. 야, 예수님의 원수들도 적들도 인정하는구나. 예수님이 진짜 스승임을. 이분은 항상 진리만 말함을 인정해 주었어요. 두 번째 힌트입니다. 누가 우리 진정한 스승이십니까? 삶으로 본을 보이신 그분이죠. 요한복음 13장 10절 이하의 말씀에도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자, 이분은 가르치는 내용이나 삶 자체가 똑같아요. 전혀 거짓이 없어요. 유선이 없어요. 근데 이 땅에 세워진 많은 스승들은 어떻습니까? 말 따로 행동 따로죠.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도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미 준비된 분이시죠. 양을 위하여 목숨 걸 준비를 하고 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시간은 영원토록 끝까지니까 사랑하실 목적으로 오신 위대한 스승, 그 이름은 예수예요. 이제 진정한 스승은 현재의 삶뿐 아니라 영원한 미래까지 허락하게 우리에게 대속주로 오셨습니다. 그 이름을 구약은 속전이라 불렀습니다. 속전 되신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0절 이하의 말씀 계속 들어보십시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부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부는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이런 스승, 나를 현재의 삶에도 풍성함을 주실 텐데 궁극적으로 미래예요. 영원한 생명까지예요. 주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생명까지 버리시는 분, 그런 스승. 성경 그분을 예수라고 이름을 정확히 가르치세요. 예수. 예수가 너를 위한 진정한 스승이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참 스승이신 예수님 계십니까? 아니면 머릿속에 당장 내 멘토 하면서 막 아무개 떠올리십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그분들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분들 말 따로 행동 따로예요. 다 내려놓으세요. 오직 내 마음속에 내 삶에서 고백하고 내가 지향하고 달려가야 될 위대한 스승은 이 땅에 하늘에서 오신 위대하신 나의 구원자 예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분만이 진정한 스승이란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제자의 신분에서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 하신 말씀 따라
초청받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그래서 예수님을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분의 믿음,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사역,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명 등등 계속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에베소 4장 13절 이하는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빌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한테 승이 필요한데 그분은 위대하신 구원자 예수. 이제 분명히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이제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을 다 맡기면 돼요.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의지함으로 내가 다 맡기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말씀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마음이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인생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살아왔습니다. 나는 스승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 내가 내 인생의 스승이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으니까. 그러나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스승이 필요하면 배웠습니다. 주 예수님을 나의 위대한 스승으로 받아들입니다. 주 예수님을 나의 위대한 구원자 영접합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내 무거운 짐 맡아주세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과 온전한 믿음의 관계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목은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가 되었느냐? 그럼 너희가 또 나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라. 여러분, 우리에게 스승이 필요합니다. 그 스승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처럼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십시오. 나처럼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이걸 널리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어. 그 현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도예요. 1만 8천 미신이 있고 지금도 불교 문화권에 있는 제주도.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 숭배하면서 그걸 제사로 부르면서 미혹당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눈 뜨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이 사명 감당기에서 우리 혼자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쟤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를 말합니다.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분명히 그대로 재림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재림하십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어야 됐습니까? 제자의 모습이죠. 제자의 삶이죠. 제자로서 보일 수 있는 열매죠. 그게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결단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멘토들 있을 겁니다. 많은 스승들 있을 겁니다. 우선 다 내려놓으세요. 그들이 아니에요. 내가 현재 영접하고 모시고 믿고 고백할 위대한 대상은
스승이신 예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님, 나의 유일한 스승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 가족 모두에게도 이 사실을 좀 전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성령을 보내서 내가 담대하게 전하게 도와주시고, 그때 우리 모든 식구들이 받아들여서 구원받게 해주세요. 가정전도 가능해요. 코로나 시기에 직접 나가 대면 전도 못할지라도 이렇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야, 제자구나, 스승이신 예수를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백성이구나, 이 칭찬 다 들을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